시편 77편 1절부터 11절. 자,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우리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한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죽을 때 교회에는 작은 교육관 하나를 남겼고, 목회자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는 성지 순례 티켓을 남겼고, 평소 후원하던 선교회에는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작은 선교관을 남겼어요. 그러자 교인들은 더욱 그를 추모했고, 선교회에서는 선교지에 그의 이름을 이제 새겨가지고 기념교회를 하나 세워서 추모했어요. 그처럼 죽을 때도 거룩한 비전에 동참함으로써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또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장로님이 계셨다. 얼마나 이제 복된 삶일까요? 복된 죽음일까요? 자,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인물 또는 거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겠다.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복된 인생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 2019년도에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슬퍼하는. 큰 목소리로 슬퍼하는 감정을 버리자. 자, 본문의 시편을 노래한 아삽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했지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지 못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환난과 심적인 고통이 컸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슬퍼하는 감정을 떨쳐내야 복된 새날이 여러분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슬픈 감정에 젖어서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합니다. 즉 자기 연민이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도 나는 안 돼. 오늘 2018년도를 이 무근해를 보내면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이 그저 그렇지,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슬픔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모습은 부족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삶을 어떻게 보느냐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눈이 바뀌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꽃 한 송이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랬을 때 어떤 분은 가시만 봐요. 그러면 그 장미꽃은 고통스러운 꽃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장미꽃을 보면 그 장미꽃 빨간 곳에서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냄새를 맡고 봅니다. 향기로운 꽃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장미꽃을 봐도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꽃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꽃으로 본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당신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나쁜 습관은 나쁜 불행을 낳지만 좋은 습관은 좋은 행복을 낳는 것이거든요. 좋은 일을 습관화시키면 쉽지 않은 일도 쉬워지고 즐거워지면서 결국은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성도는 잘못된 습관을 깨뜨리고 얼마든지 좋은 일을 습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습관화시켜야 될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힘들 때마다 슬픔을 털고 감사거리를 찾고 기뻐하는 자세를 갖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성도의 삶에,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난 필연이다, 그런 말이에요. 필연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헬런 켈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이제 말을 했던 헬런 켈러. 보고 듣고 여러분 말할 수만 있는 것 가지고도 90% 이상의 감사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행복은 소유할 때 주어지지 않고 깨달을 때 주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감사도 무엇인가를 얻을 때 생기지 않고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고 깨달을 때에
감사가 생기고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슬픔에 자기 연민에 사로잡혔던 이 아삽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의 깊이가 있고, 감사할 때 평안의 깊이가 있고, 감사할 때 천국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모든 행복의 열쇠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순간에는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2018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슬퍼하는 감정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려라. 자, 두 번째로는 불안과 근심을 버려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불안과 근심을 버려라.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니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랬어요. 불안과 근심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안과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삽은 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불안과 근심에 빠졌을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환난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은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불안과 근심을 키우고 불면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불신은 불안을 가져오고 불안은 불면의 밤을 가져오게 된다.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불면했다 그러면, 잠을 못 잤다 그런 말, 내가 괴로워 미칠 지경이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삽은 깊은 마음의 어떤 상처와 불안감으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면서 불면증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불신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불면을 낳는다. 불면은 곧 결국 불행을 낳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삽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불안과 근심에 빠져서 불면증에 걸렸다가 나중에 자신도 침묵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화평과 묵상과 성찰을 위한 긍정적인 침묵은 좋은 것이지만 낙심으로 인한, 절망으로 인한, 슬픔으로 인한, 불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침묵은 좋은 것은 아니다. 힘들어도 부정적인 침묵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그랬는데, 식량난으로 가을에 보리를 심으면 겨울에 보리 밟기를 해요. 어렸을 때 TV를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보리 밟는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보리의 싹을 밟아버릴까? 그러나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보리싹을 밟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보리싹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보리가 평균 100알도 열리지 않는데요. 근데 그 싹을 밟아버리면 나중에는 더 강한 싹이 나와서 보리가 평균 400알 이상이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감사하면 그 고난은 더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보리받기를 떠올리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고난은 나에게 더 많은 열매를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고통은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팔소리를 들려주는 거다, 사인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 때 마음의 불안도 떠나가고 잠도 평안히 잘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힘든 상황에도 최종의 승리를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대장장이가 칼을 벼리듯이 갈듯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갈고 닦으면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불안과 근심을 내어버려라. 그럴 때 불신도 회복되고 불행도 사라질 수 있다. 잠도 억수로 잘 잔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향한 의문을 버려라. 자, 아삽에게는 부정적인 생각과 의문이 많았어요. 오늘 6절 9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9절 한번 볼까요? 7절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너무 의문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많을 때 사람의 시간은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인생도 낭비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삽은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를 해요. 그는 힘든 환경으로 절망을 토로하면서도 완전히 절망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생각과 의문으로 시간을 소모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실문을 가질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질 때 그의 인생은 낭비고 시간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쓸데없는 시간이나 남아도는 시간이 없게 하시고 늘 창조적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아서 없어지지 말고, 아니지,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을 잘못했네요. 여러분, 헬라 시간 개념에는 자연적인 시간을 뜻하는 이제 크로노스가 있고,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인 이제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연적인 이제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어가야 돼요. 괜히 하나님을 의문하고 하나님을 실문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 자연적인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카이로스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점쟁이들은 생년월일 팔자에 의해서 운명이 펼쳐진다고 하지만, 성도는 크로노스, 즉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의미와 가치와 형통과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수많은 인생의 의문의 부호를 지워버리고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첫째로는 무엇을 버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로는 슬퍼하는 자기 연민의 감정을 던져버려라, 버리고 가자.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안을, 근심을 버리면서 가자. 자,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실문을 던져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십시오.